주님,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금요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직분받은 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선한 부담감을 위해서 가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금요기도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학원과 총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신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발전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신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벌써부터 일하고 계시고, 주님 앞으로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간증을 통하여, 특송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우리 금요 기도회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어떤 것도 더 좋아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고,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많이 권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같이 섬기시는 분들에게 오셔야지.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성가대모님이 오셔야지, 그죠? 스파트장님이 오셔야지, 그죠?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담임 목사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금요기도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정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금요기도회만 나오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옆에서 권면하셔서 금요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분들이 좀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권면해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팀이 너무 행복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는 아빠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딸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7살 그 일본 아이, 7살 아이하고 이렇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내년에도 오겠노라고 약속을 해버린 그 우리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일본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다 울었대요. 다 울면서 그냥 휴지통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참 이런 많은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 간증을 듣고 그리고 우리 특송 해주시고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키나와 비전 트립에서 이제 막 돌아온 박용준 집사라고 합니다. 벌써 좀 한 2, 3일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공격을 좀 받고 있어서 많이 피곤하지만 이번 비전 트립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참여해 보자는 생각으로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봉사에 참여해 보았지만 사실 가장 멀게 느껴졌던 것이 해외 선교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휴가를 내서 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부끄럽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전도 활동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과연 해외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먼 훗날에 제 믿음이 성장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타교회로 떠나신 한세희 목사님께서 기간도 짧고 작년에 가보았더니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함께 오키나와 선교에 가보자고 권유하셨고 내심 마음속에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궁금증이 있던 중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번 선교 활동에 저 말고도 목사님께서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에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일본어 공부부터 찬양, 인형극 연습, 음식 준비 등을 하며 이것들을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각 분야에 정말 출중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재주가 있는 분야는 없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곤 했지만 그냥 매주 출석 열심히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현지에 가서는 무거운 짐이라도 좀 덜어드리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선교 활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신앙적으로 알차고 균형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 교회에서의 예배 참여부터 성도님들을 위한 음식 준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과 공과 공부는 물론 버스킹 그리고 노방전도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 등 정말 제가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노방전도 경험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걱정도 하였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 서로의 소회를 나누며 배우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 선교 마지막 날 제가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나눈 내용은 바로 사회와 교회의 차이를 선교 활동 과정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와 교회는 모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일을 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빛나는 일만 하려고 또 그러한 사람을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번 선교 활동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서로 자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바라보기에 서로가 자처해서 남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서로 솔선수범하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신 장로님, 권사님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가 그러한 자세로 선교 활동에 임했기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활동 중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막막해 보였던 그 일들도 다 일사천리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가 멀게만 느껴지시고 어려울 것 같아 고민 중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어 가까운 곳부터 선교 활동에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권사님, 지사님들이 아침 식사부터 정말 푸짐하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배고프기만 한 선교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덜 가지시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격려로 또한 물질과 시간으로 이번 비전 트립을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오시죠. 예, 제가 우리 박용준 집사님 도착하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박용준 집사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많이 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땠냐고 하니까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제가 시간 버는 겁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예, 혼자 여행 갈 때 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하셨어도요. 선교로 여행 가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또 단기 선교는 젊은이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축복을 젊은이들에게 다 양보해요? 나이가 드셔도 단기 선교를 같이 가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암송은 생략하고 우리 시편 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편 29편입니다. 구약 성경 821면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절, 2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하고 나서 3절부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가르시도다. 광야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그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9편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예레미야 4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앞에 여호와의 목소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대꾸처럼 이렇게 내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동일한 형식으로 여호와의 목소리 뭐냐?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아멘. 그의 소리를 다시 설명하면 그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9편은 독특하게도 여기서 나오는 이 시편 2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이 성경 율법,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제가 쭉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에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봄이었어요. 봄에 우면산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꽃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쟤네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꽃을 피우는구나. 나와는 다르게.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데, 쟤네들은 때가 되면 창조주의 소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순종해서 꽃 피우고 때가 되면 순종해서 또 지고. 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참 꽃보다 못하다. 참 저 꽃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앞으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냐?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소리를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1절에 그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자, 시편 29편에서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왕으로. 그러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아, 잘 들으라. 여호와의 소리를 쭉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니? 여호와께서 왕이야. 이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죠? 1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이 누구냐? 다른 어떤 존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권능 있는 자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소리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짜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왕의 소리예요. 왕의 소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내하고 상관이 없네. 나는 왕이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 인간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내가 내 자녀의 왕이 돼야 되고 내가 내 물질의 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예상돼야 됩니다. 내 손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도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9장도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우레소리가 나오고 많은 물이 나옵니다. 우레소리, 많은 물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자, 29편 3절은 넘어가고 19장 6절을 보시면 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 우레소리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메시지도 반복됩니다. 시편 29편에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들이 돈도 명예도 자리도 건강도 어떤 것도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편 29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많은 물, 큰 우레소리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그분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이냐? 왕의 소리입니다. 왕의 소리. 여러분, 왕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진짜 왕의 소리 말입니다. 진짜 왕의 소리. 가짜 왕의 소리 말고요. 진짜 왕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사십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 이 진짜 왕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왕이니까 꼼짝 말고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니까 이 일 잘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너 왕이니까 겁딱 먹고 나 무서워하면서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왕의 소리를 들려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29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고 시편 29편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소리, 왕의 소리, 내가 왕이다, 이걸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진짜 왕의 소리를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아멘 이렇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이다, 하나님께서 내 진짜 왕이다, 돈도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어떤 것도 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진짜 왕이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힘이 생기십니까? 그때 평강의 복이 생기십니까? 그때 진짜 평강이 와요. 그때 평강이 와요. 요한계시록 19장도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왕의 소리가 들렸죠? 진짜 왕의 소리가 들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왕의 소리를 들어야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가졌다고 진짜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왕의 소리를, 나의 진짜 왕의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생기고,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생기고, 우리에게 진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내 인생이 막 다른 것들이 막 내 인생을 막 쥐락펴락할 것 같고 할 때 여러분, 자연을 찾아가십시오. 자연을 찾아가, 여행도 좀 하십시오. 주일은 빠지지 마시고 여행을 좀 하시라고요. 자연을 좀 들어가, 산책도 좀 하십시오. 그래야 누가 왕인지 분별이 돼요. 계속 여기 있다 보면요, 누가 왕인지 몰라. 누가 진짜 내 왕인지 몰라. 돈이 내 왕인 줄 알아요. 자리가 내 왕인 줄 알아요. 건강이 내 왕인 줄 알아요. 자녀가 내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것이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진짜 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누가 진짜 내 왕인지, 누가 진짜 우리 자녀들의 왕인지,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 진짜 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진짜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 가끔씩 다녀오셔야 돼요. 다녀오셔야 여기서 알콩달콩 하면은 누가 왕인지 몰라, 헷갈려. 그런데 선교지에 가끔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자연으로 가끔씩 들어갑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원래 이렇게 자연을 막 잘 찾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에, 성격 자체가. 그런 여유가 별로. 명절을 힘들어하는 스타일, 피곤한 스타일이죠, 진짜. 정말
여보 사랑해. 진짜 이런 피곤한 인생하고 산다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죠? 그런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 스스로 가진 어떤 영적인 부담감, 책임감, 영혼에 대한 어떤 부담감,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 이것이 이제 제 한계를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때부터 저는 자연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자연 속으로 갑니다. 들어가서 왕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왕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도대체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나의 왕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누가 왕인지 자꾸 헷갈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자연이 우리에게 막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왕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목회자들이 숲속에서 기도하고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주님을 묵상했던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왕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 내가 왕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으며 너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만난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전화로만 만났지만 우리 시대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양영자, 현정화, 그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분을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려는 게 1월 24일이었나요? 1월 그 앞에 주였나? 하여튼 1월 주였어요. 11일. 예. 원래는 1월 11일이었어요. 1월 11일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우리 홍지혜 목사님이 중간에서 소통을 해주셨는데 부탁을 해서 1월 17일로 옮겼습니다. 한번 부탁을 해서 1월 17일 날 좀 와주시면 좋겠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선가 그때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2주간 우리 학교에 우리 목사 교수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중요한 행사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2주간 저는 그 기도회에 제가 집중을 할 건데 제가 금요기도에 2번을 이렇게 비웁니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이 금요기도회 2번을 제가 없는 이 2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참 풍성하고 좋은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 2주 중에 한 주 오시고, 그리고 우리 김현희 목사님 이제 우리 2주 수련회에도 김현희 목사님이 강사로 가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한 주만 가실 거다. 그래서 나머지 한 주는 우리 교회에 모시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김현희 목사님 스케줄이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제가 김현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시겠냐고.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김현희 목사님 먼저 픽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 한번 정했잖아요. 한번 고쳤잖아요. 또 한 번 수정을 부탁을 드려야 되니까 이 제 마음 속에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제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른 채 하고 우리 홍지혜 목사님한테
또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전 나쁜 놈이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또 다른 또 이런 부담을 주는 거는 내가 담임 목사 할 짓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든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만 받았는데 이게 며칠 갔습니다.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염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하냐 이거. 여러분, 이렇게 난처할 때는 정직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있는 대로 얘기하자. 싫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이 백석대학교회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무리 내가 이계선 집사님하고 잘 알지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고, 저만 난처하면 되겠다. 정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막 처음부터 굽신굽신해서 전화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금요기도회 이렇게 2번 못 하거든요. 제가 금요기도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요 12월 27일에 오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저 시간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 시간 많아요. 뭐 주일도 아니고 뭐 금요일, 목사님 저 시간 엄청 많아요. 저 27일에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유명한 분인데,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정말 기분 나쁘시겠다.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기도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충분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의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스케줄이 있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스케줄이 없어요. 없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걸 탁 치면 그건 이제 그분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분의 수준이.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 자존심 딱 내려놓고 시간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이 비어 있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왕의 소리를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형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 여러분, 다음 주 금요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는 조만간 가정을 이룰 한 청년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돼 가지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인데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참 헌신되어 있더라고요. 자매가 선교에 아주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가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 자매의 이 비전과 너무 잘 맞는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도 신앙이 좋은데 이 형제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 청년들도 한 4-5명 정도밖에 없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그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요. 혼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자기 집 부모님 살고, 자기 누나도 그 근처에 살고 이렇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자매는 참 선교에 너무 헌신되어 있고 신앙이 뜨겁고, 그리고 이 자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아주 좀 큰 교회 같아요. 아주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교회.
교회고, 형제는 신앙이 좋지만 교회가 너무 작고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자,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교회로 갈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어느 교회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로 결정을 했겠습니까? 보통은 이럴 때는 자매 쪽으로 갑니다. 자매 쪽으로 갑니다. 센 쪽으로 가요. 예.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잘 갖추어져 있고 다 이런 쪽으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구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하고 맞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거기로 형제를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자, 기도를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매 마음 속에, 이때는 자매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자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선교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교에 헌신돼 있죠. 선교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그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리고 그 신혼집 걸어서 5분 거리의 시부모님, 걸어서 10분 거리의 시누이, 진짜 선교지 아닙니까? 이 선교지로 주님이 가라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겠다. 그 시집 식구들 가득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커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자매가 뭐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주 수줍어하면서 그냥 근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탁탁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에 자매가 왕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적인 어떤 판단과 그것보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에 감동을 줍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막 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시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 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우리 속에 힘이 생기고, 우리 속에 진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다 나오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주만 해주시고요.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 생각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우리 젊은이들이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거기에 모여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 인도하시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걸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젊은이들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젊은이들이 강대상으로 막 날아갑니다. 강대상으로 막 나갑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알잖아요. 민주화, 젊은이들 살기 힘들었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헷갈리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는 대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돌 던지는 거 아니거든. 부족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끝물이지만 막시즘 이데올로기가 소리치고 있는 그 광장에서 점심 먹고 나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 안에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이 소리를 우리가 외치고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 다시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일어서서 해야 돼요. 일어서서. 왕이신 주님께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시 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이 왕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왕이 되기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진짜 왕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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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까탈스러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염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왕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함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어요. 하나 맞추면 또 다른 것이 찾아와요. 우리의 까탈스러움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능력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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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좀 이따가 또 일해야 되니까 우리 피곤하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영혼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생기가 없으면 왕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다른 어떤 좋은 소리 들어도 우리 영혼은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신용만 하지 안 살아나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영이 알아요. 이게 여호와의 소리구나, 이게 왕의 소리구나.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여호와의 소리를 못 들을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왕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서 그래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고 다른 왕들의 소리를 쳐내야 돼요. 쳐내야 우리 영이 살아요. 쳐내야 돼요. 진짜 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회, 금요기도회로, 또 때로는 자연 만물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소리, 진짜 왕의 소리를 들어야 영이 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 오후에 크리스마스 축하 발표회 전도의 통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아빠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진 찍으려고 찾아올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금요, 그 다음 주 금요 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 금요 기도회 합니다. 한 해의 끝,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주제입니다. 양영자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희 목사님 모시고 특별 집회 하는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신년 특세가 이어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 전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제가 말씀 준비 다 끝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행사들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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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하 발표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달콤한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옳터있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금요기도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의 끝, 그리고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님과
그러면 이 목사님 주님이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감사하며 다시 기뻐하며 다시 찬양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월 6일부터 우리 10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 특세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장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적인 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부흥을 위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목사 교수 영성 수련회가 천안에 우리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두 번째 부르심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목회되고 내가 처음 이렇게 하는 사명을 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으로 주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복음화 영적 지도자 양성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이 비전을 두고 우리 시간같이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근심과 또한 많은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설립자 목사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주님 자주자주 들려주셨어.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 교수 영성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목사님들 교수님들 아버지의 말씀 들으며 하루 3번 아버지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시고 내 남은 인생 아버지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왕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왕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학원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아버지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학원복음화의 사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열방을 아버지 세계교회를 짊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헌신한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잘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왕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누구도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진짜 왕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며 부안해동할 때가 아니고요, 왕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주간의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를 생각을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마음 속에 저는 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지만 20세기 초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웠던 시절, 19세기 말 20세기 초,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 시대적 비극 앞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원산 부흥과 평양 대부흥,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축복하신 거죠. 영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라가 힘들수록 정치적으로 해결하실 분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런 분들은 따로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신방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신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불안하고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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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셔서 시대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시대마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신방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또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하고 싶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연약한 나죠. 연약한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게으른 나로부터 눈을 떼서 주님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주의 일을 하셔요. 주님의 일을 하셔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시간 여러분 또 일어나게 해서 죄송한데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개인기도 할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시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희망 없어요. 잠깐 희망이 있다가 얼마 안 가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늘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